암몬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성소가 더럽혀졌을 때에 내가 그것을 향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도, 그것을 향하여 유다 집이 사로잡혀 갔을 때에도 그들을 향하여 아하 하고 말하였도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를 동쪽의 사람들에게 소유로 넘기리니 그들이 내 안에 그들의 궁전을 세우고 그들의 처소들을 내 안에서 만들 것이라. 그들이 내 과실을 먹고 그들이 내 젖을 마시리라. 또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어 암몬인들의 양떼의 휴식처로 삼으리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온갖 멸시를 다하여 마음속으로 기뻐하였음이니라. 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게 펴서 너를 이방 민족에게 전리품으로 넘겨줄 것이요 내가 너를 백성으로부터 끊어 버릴 것이며 또 내가 너를 그 나라에서 패망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멸하리니 너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앞쪽에, 에스겔서 앞쪽에서 설명을 해가다가 이제는 이런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우상숭배를 간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간음을 했다면, 보세요, 간음을 하면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대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는 이렇게 간음을 했다, 우상숭배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늘 유혹하고 간음하도록 유혹했던 자들이 누군가 옆에 딱 보니까 가장 가까이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팔레스타인이 있고 여기 이제 에돔이 있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25장을 보시면 지금 오늘 읽었는 누구죠? 암몬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모압에 대한 심판, 에돔에 대한 심판, 팔레스타인에 대한 심판, 이제 다음 장에 넘어가면 두로에 대한 심판. 이래서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과 행음했던 나라들을 하나하나 거명을 하면서, 사실 이스라엘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성경은 이제 이스라엘의 처녀 아름다움이라고 했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보고 이런 그 이방 나라들이 간음을 했는데,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는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공감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남의 이야기 듣듯이 마시고. 그런 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마음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는 거예요. 속마음. 이스라엘 향한 그 음흉했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불륜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뭐 불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벗한 이 간음이 이런 것과 같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암몬이나 모압, 여러분 이 출발이 누구죠? 창세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롯의 후손들이죠. 맞죠?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우리가 인종을 전하자. 그리고 두 딸이 출발한 민족이 바로 어디예요? 암몬과 모압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 롯은 누구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속 아브라함과 함께 동거하다가 롯에게도 많은 하인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계속 이렇게 충돌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이게 창세기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나누자. 그렇게 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해서 롯과 헤어졌는데, 롯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했고,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에서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봐요. 롯은 아브라함은 아니지만 아브라함께 함께 살면서 많은 걸 경험을 했어요. 갈대의 오르에서 나온 사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을 하고, 나아가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을 때에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결국은 이 롯이 구원을 받게 됐던,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아니지만 그 옆에서 하나님의 일을 눈여겨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 딸들이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인종이 끊어질까 봐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인종을 전하자라고 했던 것이 암몬 족속이요 모압 족속의 시작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본주의. 그러니까 딱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봤지만, 정리하면 이 얘기예요. 사는 삶의 방식은 너무나도 인간적이라 이 말이에요. 정리가 깔끔하게 됐죠?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구할 때 우리 모두 다 마음속에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내뱉는 말이 내 신앙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거룩하게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많은 일들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게 됐잖아요. 그때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하, 잘됐다, 너 잘망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평상시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주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도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들을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내뱉는 말이 우리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거룩해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뭘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내 옆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완전함이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진정성을 가지고 있어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오늘 여기 이들이 뱉었던 이런 말들을 한번 들어보면 어쩌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했던 말들이 이 말 속에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처음부터 잔소리 같은 설교를 해서 죄송합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이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해봅시다. 또 지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는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픈 이야기를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아픈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난 듣기 싫어요. 그러면 평생 어린아이처럼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번 센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센 이야기. 자,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오늘 여기 롯은 얼마나 가까이, 누구보다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장 많이 경험해도 이들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모든 것을 차단시키는 강력한 울타리예요. 교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교만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교만한 걸 누가 봐도 교만한 게 보이는 교만이 있고, 겸손해 보이는데 엄청난 교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가 진짜 문제란 거예요. 교만한 교만은 언젠가 자기 교만을 보는데요, 위장한 교만은요, 뭔가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뭘 해도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해와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멸망을 보고 거기서 뛰어나오면서 그 성이 멸망하는 걸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 보고도 구출된 경험이 있지만 전혀 지금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했던 말을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가장 여러분에게 적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교만이고 또 하나는 자괴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절망.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걸 제가 제 언어로 표현하면 자폭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자폭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그 자폭에서는 일어날 수 있어요. 무기력에서는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해결하기 더 어려운 1번 죄는 병은 교만입니다. 이건 너무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낮추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50일 기도회 할 때 우리 사모님이 그거 얘기 참 좋게 잘해줬는데 이게 일정한 높이로 몽둥이를 휘두르면 고개 든 사람만 맞는 거죠. 그죠? 고개 낮춘 사람은 맞을 일이 없죠. 항상 교만은 누구의 전유물이냐면 사단의 전유물입니다. 왜 사단이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게 되었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이 교만인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고 교만은 대적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대적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구경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맞으면 아멘 좀 해봐요. 네, 맞아요. 우리는 사단이 공격한다고 생각하지요? 아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지만 이 종말의 예언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25장 1절과 11절은 암몬과 모압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여 행음하도록 뭐 했냐면 도와줬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신명기의 원칙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심판을 내리고 저주를 내린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다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제 표현으로 하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겠다고 신명기에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게 하면 돼. 사단은.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항상 우리는 자꾸 사단이 괴롭힌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집행을 하시는 분이에요. 구약 내내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사랑을 받으면 모든 걸 감싸줘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감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에 따라서는 공의 가운데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행음하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여기 암몬을 사단으로 빗대어서 비교한다면 암몬이 직접 그런 게 아니라 행음하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내버려 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는 거 맞죠? 표정들이 영 이해가 안 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하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야 하나님이 공의대로 집행하고 있다. 아하 야 거기까지 왔네 하고 이제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갖 멸시를 다하며 마음속으로 기뻐했던, 그래서 간음할 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막상 보니까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런 사단이 뒤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조정한 걸 알고 나면 너무 분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단의 괴계를 알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괴계. 그래서 암몬과 모압은 보라 유다 집이 모든 이방과 마찬가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했지요. 그 중에 유다도 이스라엘 한 지파 중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봐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유다 집이 모든 이방과 마찬가지라. 너희들이 무슨 특별하냐? 하나님 앞에 무슨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마찬가지가 아니냐? 했던 암몬과 모압의 족속에 대해서 민족들 가운데 다시 기억되지 않게 하여 내가 주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걸 조금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존재 자체를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오해가 풀려야 하고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버렸잖아요. 추방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거든요. 우리 인간을 존귀하게 만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가 인간이 범죄하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마치 단절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에덴의 추방 사건이에요. 그런데 추방되고 난 이후에 아벨과 가인 이야기가 연이어 따라 나오죠. 그때 제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건 뭐냐면 단절된 게 아니라 이 제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교통한다는 뜻이에요. 끊어진 게 아니라 다른 데는 다 끊어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로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짓게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막을 다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성소에 임재하셨더라라고 출애굽기가 끝이 나요. 이해가 가셔요? 이스라엘은 어떤 성격인지, 온 이방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 맞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은 사단에게, 교만한 자들은 사단이 원하는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를 끊어놓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네. 그래서 행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떠나가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이 영원한 언약, 영원히, 아시겠어요? 우리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끊어지고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고요.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생각하기에 단순하게 죄 지으면, 이스라엘만 죄 지으면 모든 것이 끊어지고 사단이 자기 나라가 되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 알아들으시죠? 이 이야기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야기가 금방 보세요. 유다 집이 모든 이방과 마찬가지라 했던 이 말 무슨 말인지 이제 감이 잡히시죠? 예, 그렇게 만들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과 뜻을 멈춰버릴 거니까. 그러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계를 부렸던 너희들에 대해서 민족들 가운데 다시는 기억되지 않게 해서 뭐라고요? 내가 주인 줄 알게 만들 것이다. 지금 여기 우리 오늘 금방 읽었던 에스겔서 35장 15절부터 17절, 우리 요즘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으니까 그거 좀 풀어봅시다. 똑같아요. 이들도 성경 한번 보세요. 오늘 금방 읽었던 25장 15절부터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여기로 전쟁하고 있는 그 나라죠, 오랜 증오로, 여러분 그 하마스 아시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증오심 때문에 그런 거래요. 여기 증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이름이 왜 생긴지 그 역사 유래 아십니까? 그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고토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그 중세 때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해 준 거예요. 블레셋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지을 만큼, 아시겠어요? 팔레스타인이라는 어원의 근거가 거기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증오했어요. 그것을 멸하기 위해서 보복하며 멸시하는 마음으로 복수하기에, 아시겠습니까? 증오와 복수가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보라, 내가 내 손을 펴서 팔레스타인들 위에 펴고 내가 그들 그렛인들을 끊고 해안에 남은 자들을 멸하리라. 지금 그 작업 중이에요. 내가 흑심한 질책으로 그들 위에 큰 복수를 행하리니 내가 그들 위에 내 원수를 갚을 때에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언을 모를 줄 아십니까? 왜 전쟁을 멈추지 않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압과 암몬, 팔레스타인, 두로는 지금 레바논 지역이에요. 다음 주에 이 내용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나가서 그 멀리 있는 나라들, 이란, 아시겠어요? 이라크, 이 대부분이 무슬림으로 형성된 그런 국가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을 멸망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뺏어서 무슨 이득을 보겠어요? 그 조그만한 나라. 이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나라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잖아요. 요거를 교회로 그대로 돌아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면, 사단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목사와 항상 서운한 관계를 찾아내고 그걸 자꾸 긁어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 종을 세워서 전달하는데 그 종에 대해서 자꾸 긁어 부스럼을 내면 듣지 못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없애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이상 듣지 못해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항상 사단은 이런 계계를 부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하고 유의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 종들이 문제가 많죠. 저도 문제가 많아요. 그거 이제 보기 시작하면 많이 있겠죠. 근데 저는 왜 하나님이 좀 직접 하늘에서 말씀을 하시지 왜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말을 하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실패하고 넘어진 경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걸 같이 공감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제가 뭘 승리한 사람이 여기 강단에 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승리한 사람이 여기 서서
나는 그렇게 했으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설교하라 그러면 저는 지금 당장 내려가야 돼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저도 죽을 지경입니다. 이 이야기를 저도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죽을 지경이죠. 우리 다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을 하면서 죽을 지경을 표현하는 거고, 여러분들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 차이일 뿐인 거죠. 그래서 같이 애를 쓰고 같이 노력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래 왔듯이 말이죠. 그런 걸 우리 모두 다 그런데, 아하, 저들은 잘 멸망했도다, 저 유다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 늘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시잖아. 그러니까 아하, 이런 이야기를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아이고 지는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게 뭐 어디 말인지 표준 말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자기는 뭐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봤으면서도, 경험했으면서도.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로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 주인 줄 알게 되겠지만, 암몬과 모압은 완전히 멸망을 통해서 주인 줄 알게 되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이런 마지막 7년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심판받을 자들은 심판을 받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심판과 훈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면서 더 깨끗해져.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악한 자들은 악한 대로 머물러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더 정련될 것이다, 이렇게 둘을 나눠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여러분들이 더 깨끗해질 줄 믿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마이너스도 아니고 우리에게 큰 유익이에요. 욥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가서와 예언서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예언서는 신명기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이 복을 준다, 저주한다라는 말에 따라 그대로 집행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시가서는 그 집행하는 과정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시가서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일어나는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집행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새로워지고, 그래서 시가서를 보면 절망해서 계속 시작하다 끝에 가서는 소망으로 끝이 난다는 말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시련은 목적이 있는데, 깨끗함, 정련됨, 새로움, 이것이 목적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야 어려움으로 끝이 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시련들이 새로움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지금껏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쪽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정련되어 가고,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아하 하고 이렇게 고백했던 이야기를 싹 머릿속에 묶어서 양과 염소의 비유로 그대로 가지고 가보면, 아하, 이게 그 이야기구나 하고 딱 답이 나오죠. 봐야 되겠네요. 눈치를 보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한번 봅시다. 풀고 갑시다. 간단하게 지나가려고 그랬더니 안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오지요? 25장. 자, 31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중 오고, 주님이 오셨답니다.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앉아서 뭘 하나요? 나누지요.
자, 뭘 나누는지 봅시다. 대상이 누구냐면 32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자, 지금까지는 앞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뭐예요? 모압과 암몬과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던 나라들, 팔레스타인, 두로, 이런 나라들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똑같은 이야기죠. 모든 민족들. 여기 모든 민족이라고 표현한 모든이라는 표현의 뜻은 이스라엘 외의 다른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더라. 원래 유대는 양과 염소를 낮 시간에 함께 풀어놓습니다. 왜 양과 염소가 항상 같이 있냐면 양은요 되게 게을러요. 그러니까 뭘 움직이면서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안에 그래 누가 하나 누워있으면 옆에 와서 또 눕고 이래서 밑에 있는 양은 이렇게 눌려서 죽어요. 근데요 이 염소는요 같이 모여있는 걸 못 봐요. 그래 들어받아가지고 계속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마리 염소를 같이 꼭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나 저녁에 잠을 잘 때는 염소 우리와 양 우리가 따로 있어서 목자가 저녁에는 둘을 나누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민족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야기는 여러분 이제 아는 이야기니까 민족들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함께 해줬고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그 내가 그런데 놀랍게도 돌아봐줬던 사람이 내가 언제 돌아봐줬죠 하고 기억을 못해요. 그게 참 신기하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해줬는데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했는데 기억이 뚜렷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대상이 누구지요? 왜 그 둘은 서로가 다르지요? 똑같이 이쪽도 뭘 똑같이 갖다 주고 저쪽도 갖다 줬는데 이쪽 갖다 준 거는 생각이 안 나는데 저쪽 갖다 준 거는 계속 생각이 나. 무조건적으로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조건적으로 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럼 무조건적으로 하는 건 뭐죠? 무조건 사랑을 베푸는, 나와 하나가 된, 함께한 그들에게 한 것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나하고 상관이 없는 조건적인 것은 생각이 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를 돈을 써도 기억이 안 나요. 시집 보낼 때 왜 그 딸을 그냥 보내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위도 들어봐. 딸은 왜 그냥 주느냐면 이거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서 그냥 주는 거야. 이게 보통 좀 그 값이 덜 나가면은 값을 매겨서 줘요. 근데 이게 값이 너무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붙여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한 것은 기억이 안 나요. 왜? 당연히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나는 것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조건과 무조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는 다른 겁니까? 하나입니까? 완유맨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그들은 원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붙은 자예요. 그들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에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고통도 교회의 고통입니다. 그들만의 고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애타잖아요. 이스라엘의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아직도 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달라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옥에 갇혔을 때 목마를 때 우리도 함께 목마르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말하는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모든 민족과 이스라엘을 봤을 때 작은 자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풀어지셔야 돼요. 이렇게 풀어지셔야 돼요. 구약의 맥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방 심판이라는 주제로 구약에서 계속 다뤄왔던 내용이다.
이 저주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던,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이 딱 설정해 놓았던, 우리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커요 작아요? 지금 볼 때 작죠? 왜 큰 민족이라는 말을 했죠? 감이 잡히시죠? 이스라엘은 한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거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설명한 거잖아요. 일하는 방법, 그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해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뭐죠? 아브라함에게 일했던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일했던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방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삭 사건이, 모리아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예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한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내가 믿는다라는 뜻이고, 함께 한다는 뜻이고, 함께 한다는 것은 뭘 함께 한다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믿는 믿음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아니야, 하나님 난 일하는 이 방법 말고 나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을래라는 것은 저주예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덜 되더라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고 꼭 정리해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 성경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구원이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 역사를 통해서 만방에게 전해온 메신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 행위는 이스라엘 한 나라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과 심판의 방식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역사로 보지 않고 신자 생활에 직접 적용해서 이해하는 이유는 아브라함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투영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이야기를 성경이라는 역사 속에서 보고 있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이 그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지금 뭡니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남의 이야기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앞에서 이스라엘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면 25장부터는 이스라엘 주변국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통해 자신을 투영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하는 걸 보고, 그래, 우리도 이렇게 살면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잘못한 게 있지 라고 자기를 돌아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뭡니까? 지금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바로 누가 그렇게 하는 거냐면 암몬과 롯의 두 딸 사이에 태어난 종족들인데, 이들은 인본주의 발상으로 시작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의 방해꾼이 누구냐? 인본적인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인본주의는 그걸 못하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도 소돔과 고모라의 외적 조건, 인본주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쪽 땅이 훨씬 기름져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겠습니다. 거기는 기름은 졌지만 뭐가 있어요? 타락이 있다는 거. 여러분, 돈을 보고 쫓아가요. 저쪽에 어떻게 되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그냥 저희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 이제 사모님하고 옛날에 집사 때, 저희들도 집사가 있었습니다. 항상 집을 얻을 때는 애들 학교 이런 거 관계없어. 제일 중요한 건 교회와 가까워야 돼.
이게 모든 우리 선택의 가장, 그 다음에 뭘 하더라도 어떤 스케줄을 잡더라도 교회와 관련된 것은 1순위, 나머지는 2, 3순위. 이거예요. 인본주의는 그걸 못해요. 외적 조건을 먼저 보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적 조건을 먼저 따지잖아요. 그러니 이들이 변할 리가 없죠. 여전히 그 사상이, 믿음이 그대로 내려와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도움 주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는 부모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떠내보내지 못했던 롯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장애물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줄줄 따라다니고 있는, 여러분을 신앙 안에서 괴롭히고 있는 게 뭘까요? 그런 모압이 있다니 말이에요. 그런 암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롯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입었지만, 후손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갈 때 아하 좋다 한 것은 유다와 무슨 관계? 경쟁 관계. 여러분, 이 경쟁 관계는 반드시 교만하면 경쟁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너희가 아주 힘든 때가 오리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이게 다 교만과 관련된 단어들이거든요. 경쟁 관계. 신앙이 우리가 좀 앞서기 위해서,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너 나하고 같이 교회 왔는데 네가 왜 이렇게 신앙이 좋아? 나가면서 내가 한번 따라 붙어 볼 거야.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그 사람 따라 붙고 나면 그 다음에 대상이 없어서 어쩐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여러분, 대상 자체를 예수님을 세우셔야지. 왜 사람을 세워놔가지고 더 이상 할 게 없게 만들어요? 암몬 족속도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소돔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입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아하, 옳다. 내가 옳았다. 참 우리가 이게 가끔씩 간증을 하는 거 보면,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구하고 트러블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그래서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공격했던 사람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복해 줬고요. 나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짜증나요. 아니,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나요? 그건 오늘 이 모압과 암몬과 같은 이런 속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좋다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죠. 그래서 오늘 이 암몬 족속에 대한 비유를 빗대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하셨던 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20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교회에 같이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들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분명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이런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2장 20절과 26절에, 그러나 이제 지체들이 많아도 한 몸이니, 여러분, 우리가 같은 한 지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분명히 아멘 했어요. 제가 이제 질문합니다. 아멘 했어요? 자,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거나, 머리가 내 발에게 너는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공감하시죠? 나는 손을 하는데 눈이 보고 머리가 판단을 해줘야 내가 일을 하는 거지, 손 하나가 뭘 하겠어요? 자, 다 필요해요. 하느니라. 뿐만 아니라 몸에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고, 저 쓸모없어 보이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쓸모없어 보여도 와서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죠? 밥을 먹어주니 얼마나 감사해. 먹어줄 사람이 없는데 밥할 이유도 없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어른들이, 부모가 어떻게 살아갈 힘을 얻는지 아십니까? 애들 때문에 얻는 거잖아요. 애들 없으면요, 늘어진다고요. 교회 안에도 양육할 대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힘이 나는 거예요. 예, 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고, 우리가 덜 귀히 보이는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존귀를 입혀주며, 우리가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이 더욱 아름다움을 얻으며, 또 우리가 아름다운 지체를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존귀를 주셨으니,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습인데, 오늘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자 아하 이러는 걸 보니까 이 모압과 암몬은 지체였다, 지체가 아니었다,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오늘도 사실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항상 마음에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이 괴리를 어떻게 채워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제 목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그러면 제게는 어떤 책임, 그 똑같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제가 느끼는 느낌이 여러분들 느끼는 것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여러분 한 몸을 추단하면 되는데, 나는 내 몸을 추단하면서 뒤돌아보면 쭉 따라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게 내가 아닌 거야. 그래서 그 중에 누가 하나가 뭔가 이렇게 좀 시험에 들고 힘들면 잠을 못 자겠어요. 너무 신경이 쓰여서. 그런데요, 떠나갈 때는 소리 없이 떠나가더라고. 그걸 너무 겪으니까 이걸 마음을 다 주자니 나중에 내가 힘들 것 같고, 안 주자니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이 사이를 뭘로 채워야 되나. 이게 참 목회하는데 참 힘들어요.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대충 제가 목회를 한다면 독해지겠지만 그건 또 아니잖아요. 이게 전부를 쏟는데 상대는 아무것도 몰라.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행동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언제 돌아갈 때는 간다는 말도 안 하고 가버려. 그럴 때 그 허망함은 정말 어떻게 달랠 길이 없어요.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아이고, 이게 아무 대답도 안 하시네. 며칠 잠을 못 자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은 참 좋겠어요. 자, 그냥 정신 차리고 봅시다. 경쟁 관계인가? 서로 지체된 한 몸으로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모압과 암몬은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었더라. 고통을 받으면 나타나는 반응에 따라서 내가 너와가 하나인가 아닌가를 증명하게 하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 이것이 둘이 붙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을 때 즐거워했던 이유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주장이 되려는 욕구, 그것이 자멸하게,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교회는 수평적인 질서가 있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수직적인 질서도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니까 그 수염을 타고, 머리를 타고 수염을 타고 쭉 내려가서 연합한다고 그랬어요. 수직적인 질서 속에서 연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요즘은 다들 그래요. 너만 모세에게 대항했던 게 그거잖아요.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나만 듣는다. 그냥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수직적인 질서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의 시작은 탐심입니다. 탐심은 선악과에 손을 대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일들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하고 대체 신학으로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하게 만들고, 아시겠습니까? 그게 다 반기가 일어나는 일들이라니 말이에요. 이삭의 씨를 이스마엘 씨로 대신해서 무슬림이라는 종교를 만들고, 이게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칙을 다 깨트린 일들 아닙니까? 수많은 대적은 교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비교하게 하고 또 교만하게 하고 비굴하게 만들며 경쟁 상대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겸손함인가 돌아볼.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한다는 것은 이 부분을 점검하는 것일 것입니다. 앞으로 등장하는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 시돈은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애굽은 강대국임에 대해서 교만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굽에 대해서는 항상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이렇게 표현에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예언을 보면 지금처럼 저렇게 빈국으로 살도록 아예 딱 아주 고정화시켜 놔버렸어요. 주변 국가들에게 비슷한 형태의 영적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유다를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만함이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하고 자기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무것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잘 안 들린다 그러면 내가 이게 교만병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들은 6절에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즐거워요. 아까는 그러게, 와, 좋아갖고 어떻게, 진짜 이 상상이 가시죠. 그러면서, 근데 이런 행동이 6장에 한번 또 나와요. 이게 이제 에스겔에게 하라고 했던 행동인데 이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6장 11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동일한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정반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에스겔이 하도 답답해갖고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면서 외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거는 이스라엘의 멸망 때문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둘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에스겔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고 여기는 너무 좋아서 죽는 거고, 그 행동이 어쩌면 이렇게 다르냐 이 말이죠. 에스겔은 자기 민족이 심판을 겪으면서 정화되면서 여호와인 줄 알게 되겠지만 암몬과 모압은 심판을 당하면서 자멸하면서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8절부터 모압에 나오는 예언이 나오는데 이들의 입에 유다 족속은 이방 족속과 같다라고 그들이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아브라함의 중보로 구출받았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의 반대 세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이 히브리서 6장이 굉장히 난해 구절이라고들 하는 이 부분을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면 이 6장에 있는 난해 구절이 아주 간단하게 풀리거든요. 한번 볼까요?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예수 안에서 믿음이 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깨우침을 받고, 여러분 롯은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도 맛보고, 은사겠죠? 하나님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성령의 어떤 사역에 대한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까지도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의 능력을 맛을 봤어요. 이건 지금 롯은 다 경험을 했어요. 했는데 무슨 일이에요? 만약 떨어져 나가면, 롯이 왜 떨어져 나갔죠? 교만해서요.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알면서 고의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요한이 이 교회를 괴롭히는 세력들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왜? 그들 이상하게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가짜 교회들이 진짜 교회를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 어쩌면 이들과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어쩌면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많은 것을 경험을 하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은사 자체를 경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조롱하면서 못 박은 증거가 뭐냐면 그가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더라도 나타나는 열매가 이런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고 은사를 많이 경험하면 뭐합니까? 삶이 가시와 엉겅퀴인데 오늘 여기 이 암몬 족속들이 한 말을 보세요. 이들의 열매가 선한가요? 가시와 엉겅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신앙이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에는 불사람이 되기 때문이라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말씀을 듣는 이 말씀들이, 은혜들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남을 가르치기 위한 지식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결국 이렇게까지 가게 돼요. 아까 불사르게 된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6장 9절과 10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에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시겠습니까? 회개치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여기도 회개치 않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다섯째 천사가 호리병의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그의 왕국의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을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자신이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하지 않더라.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환난을 줘도 회개하지 않아. 특히 롯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고 체험했고 심판에서 구출되는 누구보다 더 많은 체험을 했지만 결과는 딱 오늘 결과가 그 언어로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일하심을 모독하는 형편에 와 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시록에다 다 갖다 붙여놓으면 계시록은 저절로 열려버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체험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많은 체험을 했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왔을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라고요. 체험은 믿음을 위해서 준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신자의 일생의 교훈과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옆에 있는 신자가 죄로 인해 환난을 겪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삼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지금 모압이 자기를 돌아봤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교만, 자랑 이런 것들이 시기, 경쟁, 비교의식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뭘 보여줘도 뭘 체험하게 해줘도 자기 자랑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만한 자들을 통해서 교만한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까지도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추천을 해드리는 훈련이 있어요. 침묵 훈련. 그 입 다물라. 입 다물라. 오늘 아하 이런 말 툭 튀어나올 거다. 입 다물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신랄한 말을 하는지. 신랄한 말은 자기한테 좀 어려운 사람들인데 한마디도 못하고 만만한 사람들인데 해서 상처가 얼마나 큰지 한번 들어봐. 그게 내 진짜 모습이니까요. 아, 오늘 센 거 해서 너무 좋네요. 아하,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나는 지금 교만하고
아직은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면 돼요. 이 상태로 주님 오실 때까지 간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도 서슴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아픈 이야기예요. 저에게도 아픈 이야기고 여러분에게도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저 뒤에 이제 꺼도 돼요.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